오늘 7장이죠. 하나님의 언약 사망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행위 언약으로는 생명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언약을 맺고자 하셨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불린다. 그 언약에 의하여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과 구원을 값없이 주셨다. 하지만 그들은 이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하며 영생을 얻기로 예정된 자들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그들로 하여금 기꺼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자, 우리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오늘이 이게 7장이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왔던 그 순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1장 뭐였어요? 성경이죠. 성경. 2장은 2장은 그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3장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 있으니까 하늘 세계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또 그 완전하신 뜻을 세우셨으니까 그것을 펼치시겠죠. 어디에? 그래서 4장이 창조입니다. 4장이 창조고 그 하나님의 작정을 창조 세계 속에서 펼치시는데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협력하시는 것을 섭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작정을 창조 세계 속에서 이루어내시는 것, 그게 섭리예요. 그게 5장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 6장은 인간의 죄예요.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7장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니까 그 다음에 8장은 당연히 그리스도가 나오겠죠. 중보자 그리스도. 이렇게 순서가 가는 거예요. 순서에도 다 우리의 구원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그 수학할 때 공식을 외워서 문제를 풀었듯이 구원에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성경에 담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에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작정이 이루어져 가는 이 구원 속에서 보세요. 구원의 그 역사가 전가로 이루어집니다. 자, 죄의 전가를 원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창조세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진 그 죄가 인류 전체에게 넘어왔고 태어날 때보다 우리가 타고난 죄죠. 전가된 죄, 그게 뭐라고요? 그게 원죄예요. 자, 그리고 전가된 의, 그게 뭐예요? 그게 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때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이 전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가에는 항상 언약 개념이 담겨 있어요. 그 언약 개념이 다른 게 아니라 대표 원리예요. 당연히 원죄가 첫사람 아담에게서 전가된 죄라 성경은 말해요. 그죠? 그리고 또 한 사람 누구예요? 마지막 아담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그분이 머리가 되셔서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를 갖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언약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 두 번째 언약은 은혜 언약. 그런데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기초가 무슨 언약이에요? 구속 언약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창세전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개혁주의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앙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언약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갖고 있어야 대표 원리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전가라는 것을 통하여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구원을 실행하시며 완성하셨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 전가의 개념, 대표 원리라는 이 언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내용을 붙들고 신앙하는 것이 바르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가려운 곳을 긁는 게 아니라 이 표현도 안 돼요. 그냥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행위 언약을 한번 볼게요. 행위 언약은 언제 맺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담과 맺은 거니까, 첫사람 아담과 맺은 거니까 아담이 창조한 후에 맺은 거죠. 그렇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행위 언약은 누가 맺은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아담, 그리고 이 아담은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게 무슨 언약이다? 자꾸 대답 안 하면 나중에 시험 볼 거예요. 행위 언약입니다. 자, 그 조건은 보세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조건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조건을 지키면 생명을 약속받았죠. 근데 이 생명이 목숨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 먹었는데 안 죽었는데 그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조건으로 말씀하신 생명은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뭐라고 했어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게 영생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 되는 게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노스코 안다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것만이 아니라 관계,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그런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 영생 속에 있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기도하는 게 바로 그게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생,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기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하는 것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죠. 이 죽음은 영벌이죠. 이 영벌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입니다. 우리가 둘째 사망 또는 불못 또는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이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생명, 하나님에 대한 감각,
하나님에 대한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이 모든 것으로부터 영원히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조건이었고요. 자, 그 결과는 어땠어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행위 언약이 파기됐죠. 이 행위 언약이 파기됐고 그 다음에 죄와 죽음이 인류에게 들어왔습니다. 인류에게 들어온 행위 언약으로 파기됨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요? 죄의 성질이 어떠할까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들어와진 죄거든요.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는 말이 담고 있는 게 뭐예요? 이거 먹으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려고 하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에요.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구별해서 내가 선과 악의 주체자와 결정권자가 돼서 내가 나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들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죄의 성질이 그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어내겠다예요. 여러분, 그것이 계속 행위 언약을 통해서 우리한테 계속 가르쳐주는 게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행위 언약을 아담과 함께 어긴 우리의 실체를 그렇게 폭로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계속 그 폭로를 당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내가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어내겠다라는 거죠. 그게 들어온 죄예요. 죽음은요? 예,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다시 말하면 목숨으로 사는 자가 된 거예요. 그게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자연인들, 불신자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그것에 매어서 살아가는 인생들은 그게 죽음이에요. 그것이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그러죠. 우리가 우리 안에 이렇게 죽었던 자들이라고. 죽었던. 아니, 나 안 죽었는데. 예, 하나님의 생명에서 죽었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것,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죠. 오로지 세상과 자기에만 있었죠. 그게 죽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치도 안 하고 있는, 그게 목숨으로 사는 자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 죽은 자예요. 그게 행위 언약의 파기로 말미암아 인류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죄와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을 통해서, 특별히 이 행위 언약의 실패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인간이 자신의 행위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이 드러났다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씩 데피니션, 결과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행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나? 그렇구나. 인간이 행위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구나. 결론 됐어요? 분명하게 하나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행위,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음에 대하여,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를 보여주신 게
이제 역사 안에서 그것을 설명해 주신 게 은혜 언약이에요. 봅시다. 언제 은혜 언약은 맺어진 건가요? 아담 타락 이후에 맺은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여자의 후손은 오실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영광 가운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 그리스도세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에 이 타락한 행위 언약이 파기된 여기에 이 언약을 주신 거, 이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은혜 언약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전체를 다 품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씨 제라, 그 하나님께서 바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누구와 맺은 거예요? 이 언약은, 은혜 언약은 누가 맺은 거예요? 하나님과 택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기 백성들과 맺으신 거예요. 아무에게나 맺은 게 아니라. 내용은 죄로 인해 영원한 저주로 지옥이 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지옥의 운명이 돼버린 자기 백성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이것을 하시겠다라는 건가? 이게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그것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사망 다시 한번 올라가서 보세요. 사망. 자, 제가 천천히 읽을게. 잘 따라와 보세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행위 언약으로는 생명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은혜 언약입니다. 두 번째 언약을 자기 백성들과 맺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불립니다. 그 언약에 의하여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과 구원을 값없이 주셨다. 하지만 잘 들으세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기 백성들이에요. 자, 그들은 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생과 구원을 값없이 얻게 되는 이 구원, 다시 말하면 대표 원리를 통하여서 그들의 죄가 예수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선택된 자기에게로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거 놓치지 마세요.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보세요. 영생을 얻기로 예정된 자들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그들로 하여금 기꺼이, 그 요구하시는 믿음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대. 뭐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기로 예정된 자들에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그들이 기꺼이
기꺼이 믿어질 수 있도록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은 선물로 주셔서 기꺼이 믿을 수 있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인간의 자랑이거나 공로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철저하게 그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은혜거든요. 그걸 선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가보면 이 믿음은 곧 선물이다 그래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은혜, 언약인 거예요. 이것이 역사 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근거는 창세전에 영원한 작정 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안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언약의 기초, 은혜 언약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 이전에 구속 언약이라고, 창세전 언약이라고, 하나님이 영원한 작정 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구원 방식을 정하셨고 그대로 행하셨다고요. 그게 역사 안에 펼쳐졌다고요. 그래서 메시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 언약은 구속 언약에 따라 세워진 시간 속에서의 구속 실행이다. 아, 그렇구나. 은혜 언약, 이 모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하는 이 믿음을 주시는 이 은혜 언약은 뚜렷한 것이 뭐냐? 구속 언약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다만 실행된 구속의 실행이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우리의 초점은 이제 세 번째, 그러나 가장 출발이 되고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파운데이션이 되고 있는 구속 언약을 살펴봐야 하겠죠. 중요한 겁니다. 자, 한 장 넘겨서 우리 구속 언약 또는 무슨 언약? 예, 창세전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제 있어진 거예요? 창세전이니까 창세전이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 인간의 이성과 시간,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그런 관념 바뀝니다. 시간 바뀌에요. 영원 때부터라고 그러죠. 그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디모데후서 1장 9절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를 부르심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뒤에 가보면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 구속 언약은 어디에서 벌어진 거예요? 예, 피조 세계, 물질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예수 세계. 우리가 주일날 살펴봤던 사실은 묵시 세계죠. 그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여기에 천사도 피조물인 인간도 여기에 없어요. 관여할 수도 없고, 그리고 여기에 이미 존재도 이 안에는 없어요. 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서로 간에 맺으신 언약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생각하시고 마음에 두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의 수를 아시고 정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아시고. 계시록 말씀에 가보면요, 이 구속 언약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게 계시록 13장 8절 말씀인데요,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부터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미 성삼위 하나님 간의 언약을 하실 때 그때 십자가가 세워졌고 그 십자가의 피로 생명책에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구나. 이게 구속 언약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그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간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이 창세전 언약은. 내용은 성부는 택자를 선택하시고요, 성자에게 택자한 그 자기가 결정한 이들을 맡기십니다. 아무도 내게로 오지 못하고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끄는 자들만 내게로 온다 그러잖아요. 아들 하나님에게 이 자신이 선택한 자들을 맡기십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성자는 그들을 위해 대속을 감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묵시라는 것을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입니다. 시점이에요, 시점. 창세전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시점. 그 구속의 시점. 우리의 시간으로는 우리는 그곳에 있지도 않았고 우리 생각으로는 이성으로는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시점이에요. 그리고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생명책에 내 이름을 쓰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역사에 나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역사 속에 들어와서, 사실은 그것도 2000년이죠. 우리에게는 이미 과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도 그 십자가 2000년 전에 거기 내가 있는 자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 죄가 못 박혀 죽는다는 그 사실이 오늘 내게 믿어지는 자로, 그게 묵시라고요. 오늘 그게 어떻게 돼요?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게 은혜로 주셔서 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 벗겨져서 그 사실을 보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뭘 믿는 거예요? 죽으면 좋은 나라 갈 거? 천국 갈 거? 그거는 불교 신자들도 다 그렇게 믿습니다. 좋은 데 갈 거.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계시받고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성격의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이런 일을 하시러 오셨구나, 그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셔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가 하나님이면서도 사람이셔야만 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게 내가 하나님의 예정된 자녀임을 증거되는 거라고요. 그냥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고. 자, 메시지 다 같이 읽어요. 구속 언약은 행위 언약을 극복하고 은혜 언약을 가능하게 한다. 그죠? 행위 언약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파기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했대요. 그리고 은혜 언약을
가능하게 하셨대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쪽의 근거가 아니에요. 하나님 쪽에서의 하나님의 근거예요. 이미 계획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따져 물어서 하나님, 나는 내 죄를 내가 해결해야 돼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지킬 수 없는 첫사람 아담 행위 언약 실행자로 두시고 실패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은혜 언약을 알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들어오셔야만 했고, 그가 들어오셔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된 틀림없는 자인지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가를 통하여, 대표 원리를 통하여 내가 그거 가르쳐 주겠다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구속 언약이 첫 번째 언약, 행위 언약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행위 언약의 실패를 전제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구속 언약은 아담이 행위 언약을 실패. 자, 행위 언약의 실패가 뭐예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우리 성윤 성도님 그런 생각 옛날에 많이 하셨잖아요. 아니, 그걸 왜 따먹어가지고, 그거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요, 모든 걸 다 주셨고, 그거 딱 하나. 그러니까 굉장히 소극적 순종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인류를 비참하게 만들고,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보세요. 실패가 전제되는 게 뭐냐면 보세요. 그거를 안 따먹고, 난 안 따먹을 거야. 그러면 그냥 피조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됨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실패가 전제된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은 구속 언약 속에서 우리를 그냥 피조물로서 그냥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 안으로 하나 되어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 되는 그 영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 안에서 인간은, 이 피조물 된 인간은 사실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던 그런 존재들 안에서 우리가 성경에 보여주는 그림들이 있잖아요.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이런 말씀에 보면 그 천사가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중에 그 무리의 3분의 1이 합해서 땅으로 떨어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여러분, 땅의 감옥이 땅짓딱 감옥옥자 해가지고 지옥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늘적 존재된 우리가 다 3분의 1의 그 마귀들의 그 모습과 같이 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싫다 하고 온 자들이에요. 땅에 온 자들이에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거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떠나온 자들이고 나를 싫다하는 자들이고 너희는 나 없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본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라는 걸 보여주시고, 그런 너희를 고발하시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이 그거 먹을 줄 몰랐을, 어떻게 전능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줄 모를 것을 어찌 따먹을 줄 아는 거, 어찌 모를 수 있었겠냐고요. 따먹을 줄 알았는데도 그럼 그걸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놓으셨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전제하시고 계신 게 있어요. 그거는 피조물로서의 영원히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였는지 아들들로서 깨닫고 그 아들들 되는 영광의 영생의 자리로 우리를 구원시키고자, 그 사실을 알려주시고자 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전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전부터 성자께서 구속자로 보내시기로 결정되었다는 것은 아담과 인류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것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는 것은 아담과, 그러니까 첫사람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아담,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바리새인들, 또 오늘날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어보겠다고 발부둥치는 모든 존재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것을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두셨다는 겁니다. 이게 구속 언약 안에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나, 지키지 못할 거, 그렇잖아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라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할 걸 뻔히 아시는데 그걸 왜 주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보시고 원하시는 것은 인간의 의, 인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갖게 되는 그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런 인간의 의가 아니라 바로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전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 이 의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자녀, 아들들 되게 하심이라고요. 그래서 확정적 메시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은 자기 행위로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게 율법을 주신 이유와 같은 겁니다. 두 번째, 행위 언약의 완성을 위한 예비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으로서 인간이 실패한 행위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셨어요? 완전한 순종으로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디서 만나보냐면요, 요한복음 21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죠. 보세요.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그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러니까요, 사람이 그 도저히 지켜낼 수 없는 이 문제, 이 율법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했는지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죄하사 정죄하셨대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희수성도님 딴 생각하고 있는 거 알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냐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냐고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율법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이 육신의 죄를 거기다가 정죄하셨대요. 로마서 8장 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의 영을 따르는 자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래요.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신 것에 대해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통하여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요구가 다 지켜진 거라고요. 더 이상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사탄이 고소하고 정죄해도 이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는 사실이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으로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 나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정죄 끝났다 이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아멘이잖아요. 한 사람 누구예요? 예, 그 첫사람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죄와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잖아요. 이게 전가입니다. 이게 대표 원리고요. 그래서 구속 언약은요, 이 말도 중요해요. 행위 언약의 기준을 무효화하자. 이 말은 뭔 소리예요? 행위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 게 뭐였죠? 순종이었잖아요. 순종. 그것을 무효화하고 그냥 행위 언약은 어차피 인간은 못 지켜.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냥 우리를 구원할게.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성취하셨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순종 안에 하나님은 우리가 행위 언약을 다 지킨 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이 다 이루어진 자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무엇을 요구하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다고요. 자, 확정적 메시지 같이 읽어봅시다. 행위 언약의 의는 오직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 오직.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종의 이 은혜가요. 그래서 아까 계시록 13장 8절 말씀처럼 계시록이 계속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계속 그런 말씀하세요. 창세전 하나님의 역사 안에 시간이 시작되기 전 일찍이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시고 이 모든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너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 사실을 만나고 이 땅에서 목숨으로 그래도 살래?
먹고 사는 거, 세상살이로 그냥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할래? 그럴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영원한 것을 깨닫고 보니까, 그 사실을 만나고 보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 사실이 나에게 도대체 무엇을 알게 했는지를 보고 나니까 먹고 사는 문제, 세상에 지지고 볶는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잠깐의 고난이 있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속에는 있지만 그것으로 슬퍼하고 그것으로 울고 웃고 목적을 거기에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구속 언약이 은혜 언약에 주는 메시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은혜 언약의 기초. 은혜 언약은 단순한 하나님의 감정적 용서나 선의가 아니라 구속 언약의 실행입니다. 성자께서 성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구속을 이루셨고, 성령께서 이를 택자에게 적용하심으로써 은혜 언약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자, 우리 확정적 메시지 같이 읽어봅시다. 은혜 언약은 구속 언약의 열매이며 그리스도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꼭 기억했어요. 은혜 언약의 확실성과 영원성. 은혜 언약은 인간의 조건에 좌우되지 않고 삼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보장된 것입니다. 이는 성도의 구원이 변하지 않는 언약, 구속 언약입니다. 이 구속 언약, 창세전 언약에 기초하고 있기에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겁니다. 결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행위 언약은 인간의 실패로 인해 저주를 낳았고, 은혜 언약은 구속 언약에 의해 시작되고 완성되며, 이 모든 것은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언약 안에서 통일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1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아나케 팔라이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아나케 팔라이오, 아나, 그게 재통일이에요. 창세전 구속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통일되었던 것을 이 땅에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 안에 다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우리 구속 언약 안에서 벌어지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 안에서 내가 십자가 안에 붙들려 있고 그 피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있는 자구나. 자, 이 놀라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만났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내가 사는 자인지, 아니면 이런 사실들이 믿어지지 않고 눈을 열어 보여지지 않고 들어도 들려지지 않는다면 그는 그냥 자기가 만든 자기 믿음 속에서 여전히 세상 것에만 목적 두고 살아가는 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 은혜가 여러분의 눈을 벗기시고 비늘을 열어서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 확 펼쳐져서 이런 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또 죄로 인하여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저희를,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 운명을 내가 바꿔보고자 발버둥을 쳐보았는데 언약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셨고 우리에게 이 사실을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신 이 놀라운 사실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하나님, 기독교의 신앙, 예수를 믿는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행하고 끝내신 일, 이 사실을 붙들고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구원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어진 자로 믿고 살아가는 그런 하늘 백성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